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마주하고 있는 말씀은 지난 주일 말씀과는 달리 아주 비장한 분위기를 띠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토막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은 전반부에서는 비장한 종말론적 선포로 되어 있고, 전반부는 후반부는 예수님께서 평소 흔히 이야기하는 그 방식인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은 인자, 다시 말해서 사람의 아들이 와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이어지는 그 후반부 말씀은 그와 직결되어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앞부분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말씀보다 앞서서 이미 현존하는, 이 말씀 바로 앞에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현존하는 세계의 파국과 새로운 세계의 도래를 선포하고 있는 그 말씀이고, 바로 그 맥락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현존하는 그 세계 질서의 파국을 아주 장엄한 우주적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1월 성신, 그야말로 해와 달과 별들이 징조를 나타내고, 땅에서는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괴로워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낮아빠질 것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무서운 파국이 닥치지만 그 사태는 그렇게 파국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파국이 일어날 때 놀라운 사태가 전개됩니다. 인자, 곧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은 파국의 종말이 아니라 새 역사의 서막이 열리는 것을 뜻합니다. 왜 이 메시아를 성경은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많은 신학적인 그런 성찰이 있지만 진정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다. 악마와 같은, 짐승과 같은 그런 세력이 지배하는 세계 가운데서 진정한 사람의 모습으로 새 세계를 열어가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가장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 의미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파국이 전개되지만 사람의 아들에 의한 새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태는 한편의 사람들에게 오히려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는 계기가 됩니다.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편에게 심판의 사건은 또 다른 한편에게 구원의 사건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현실에서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행태를 벌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꿈을 꾸는 사람들이 어떤 열망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현실에서 똑똑하게 목도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사건은 서로 다른 사건이 아니라 동일한 사건의 양측면입니다. 여기서 현존하는 세계의 파국 가운데서 구원을 보장받은 이들은 지금 이 말씀 선포의 청중인 제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흔히 작은 묵시록이다.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말씀과 같은 뜻을 아주 짧은 구절 안에 다 집약해 놨다고 해서 작은 묵시록이라고도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비장한 분위기가 감도는 이 말씀을 두고 신학자들은 이게 과연 예수님의 말씀일까 하는 그 의혹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왜 의혹을 제기할까요? 그야말로 사랑의 복음을 선포한 예수님의 모습과 이 말씀이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심판을 얘기하는 것을 혹시 사랑의 복음을 선포한 예수님의 말씀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복음을 선포하고 몸소 구현하셨지만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당대 유대인 그 세계의 역사관 역시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몇 세기에 걸쳐 중요한 정신적 기조를 이룬 종말론적 역사관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몇 주 전에 이 종말론의 의미가 갖는 그 의미를 함께 나눴지요. 이른바 이 종말론적인 그 세계관, 역사관의 요체는 뭐냐? 이 세상이 점진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그 낙관이 무너진 현실 가운데서 아니다. 이 세계는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새롭게, 전적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 믿음을 표현한 것이 종말론적 신앙의 요체입니다. 급진적인 어떤 혁명의 전망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종말론적 신앙의 요체입니다. 싹 갈아엎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포로 생활을 하고 이후에도 끊임없이 제국의 지배를 받아야만 했던 시대 상황 가운데서 이 종말론적인 신앙은 여러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성격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정신적 기조가 충일한 시대 한복판에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해라 변화해라 해도 안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고통이 이어지고 불의가 이어지는 그 세계 속에서 이 세계가 완전히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희망으로 그런 기대로 가득 찬 그 시대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각이 그런 정신적인 기조와 무관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억측에 가깝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종말론적인 급진 사상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따뜻한 말씀도 많지만 아주 과격한 급진적인 말씀 또한 많다는 걸 기억을 해야 합니다. 바로 그 점에서 본문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로 보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부드럽고 섬세한 예수님의 면모와 대비되는 날카롭고 단호한 예수님의 면모는 그 당시에 그 역사관, 그 세계관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면모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민중에 대한 한없는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권력자에 대해서는 아주 첨예한 그런 비판적인 언어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 성서의 예언자들이나 우리 시대의 예언자들의 모습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대비되는 그런 성격이고 그것은 충분히 공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현존하고 있는 낡은 질서의 파국과 동시에 도래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한편의 사람들에게는 불안과 공포를 뜻하지만 또 다른 한편의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희망을 뜻합니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본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마치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라고 말했던 것을 연상시킵니다. 그들이 흔들린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우리말 가운데 하늘이 무너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 그 말 뜻을 우리에게 환기시켜줍니다. 사람들이 그동안 하늘처럼 떠받들어 왔던 세계가 무너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들에게는 파국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구름을 타고 오시는 사람의 아들을 반길 수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파국과 심판이 곧 희망과 구원의 소식이 됩니다. 희망과 구원의 사건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때를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그 비유의 말씀은 그 뜻을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새겨줍니다. 분명하게 그 의미를 보완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두 이야기를 한 자리에서 동시에 하셨을까?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누가복음의 문맥에서 보면은 두 이야기는 그렇게 같은 의미를 다른 이야기 형식으로 보완해서 그 의미를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본문의 후반부 무화과 나무의 교훈으로 알려진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그 어떤 나무로 비유해도 좋습니다. 나무에 잎이 돋으면 계절이 바뀐 것을 알 수 있고 잎이 무성해지면 여름이 다가온 줄 알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처럼 세상의 변화에도 분명한 징후가 있는 법이니 그 징후를 알아차리면 곧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시대에 그 징후가 일어나고 있다고 봤습니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이미 그 파국과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징후를 분명히 분별하고 희망을 지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또한 중요한 진실을 깨닫습니다. 앞서 말한 그 종말론적 선포에서 현존하는 세계 질서와 새롭게 도래하는 세계 질서 사이에 그 질적 단절을 강조하고 있다면 이 비유에서는 그 질적인 전환이, 그 질적인 변화가 어떤 초자연적 사건의 형태로서가 아니라 마치 우리가 보고 있는 나무의 그 성장을 보고 깨닫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진실을 일깨워줍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고 있는 것을 알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속되는 역사 가운데 늘 같은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어느 순간 보면 분명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걸 눈으로 보면 금방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이라야
그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더 이상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바로 이어지는 그 말씀이 21장 3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서 깨어 있으라 라고 한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깨어 있는 정신으로 시대의 징후를 알고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 해를 보내면서 만감이 교차할까 합니다. 그야말로 격동의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입니다. 딱 1년 전 12.3 비상계엄을 맞이한 후 첫 주일 우리는 모두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한편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에 분노하고 가슴 떨렸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무도한 권력자가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것을 보며 새로운 시대를 예감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성령의 역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놀라운 사태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엇갈리는 그 감정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4월 4일 최종적으로 대통령 탄핵 결정이 선포될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대한 열망과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서도 무도한 권력 집단이 순순히 물러나지 않고 버티는 사태가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사실은 그 긴장되는 그 감정이 엇갈리는 그런 상황, 그 긴장이 여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무도한 권력 집단이 벌인 이혼적 내란 행위에 대해서 최소한의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가 아직까지도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든 그 무도한 세력이 고개를 쳐들 사회적 조건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 불안한 긴장 가운데 한편으로 우리 지금을 살고 있습니다. 시민의 저항으로 이 길을 극복하였지만 아직도 민주주의는 위협을 받고 있고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는 요원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셨겠지만 며칠 전 신문에 그런 전면에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불평등이 아주 심각하다고 하는 거. 2014년 이래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지금 2025년 오늘이 자산 불평등의 정도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평등.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득 분배도 3년 만에 악화하는 추세로 보이고 있다. 그럼 불평등을 할 때 기본 상식이죠. 자산 불평등, 부동산이죠. 가장 심각하다 지금. 소득 불평등도 개선되고 있다가 뚝 떨어져서 급이어지요. 거기서도 지금 불평등이 오히려 심각해졌다. 그러니까 꾸준히 전반적으로 불평등이 근래에 몇 년간 이렇게 개선되는 추세에 왔다가 다시 꺾여서 2025년 최악이다. 왜 이렇게 됐을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고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희망을 안고 있습니다. 이미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고 스스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여의도에서
남태령에서, 한남동에서, 광화문에서 함께 연대했던 생생한 체험을 모두 아로새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만날 세계를 향한 의지와 희망이 우리 가운데 굳건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민중은 깨어있는 정신으로 시대의 징후를 알고 새로운 세계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그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그 대열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뜻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태행 현상이 계속해서 번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 역사의 수레바퀴가 거꾸로 되돌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희망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희망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의 놀라운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시대의 징조를 읽고 대안을 예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소중한 몫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이 대림절에 우리 모두 다시금 새하늘 새 땅을 향한 믿음의 빛에서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계를 향한 그 여정에서 성큼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새기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를 다지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던 세계 한복판에 오셔서 빛이 되어 주신 그 주님을 맞이하는 이 절기에 우리가 이 땅에 처해 있는 그 역사의 현실을 읽을 수 있는 눈을 지니게 하여 주시옵고 그 가운데서 무도한 자들이 벌이는 그 불의를 심판하시고 새 역사를 열어가시는 놀라운 그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며 희망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계를 선물하신다는 그 놀라운 진실을 새기며 우리가 그 길에 함께 나서는데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이 절기에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